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벌써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12월 연말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연말만 되면 고민하는 일이 있죠. 고민하는 일, 그것이 뭐냐면 내년은 조금 더 다른 삶을 좀 살고 싶다. 내년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좀 변화된, 좀 달라진, 훨씬 더 성숙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고민이 아마 12월 한 달 동안 아마 계속 될 거예요. 돌아보면 좀 더 다른 나, 좀 더 다른 가정, 좀 더 발전된 직장, 그리고 더 부흥한 교회,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 성숙한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는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본 책 중에 리빌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리빌업, 리차드 와일드먼 교수님이 쓴 책인데 영국의 허트포드셔 대학교 심리학 교수님이셔요. 근데 참 특이한 분이세요. 이분의 전의 직업이 뭐였냐면 마술사였대요. 마술사. 그래가지고 사람의 거짓말, 속임수, 그리고 행운, 그리고 웃음, 사랑,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 책들을 쓰셨어요. 대부분 심리학계에서 다루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주제들을 다루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쓴 책이 리빌업이라는 책인데 영어 표현을 다 번역해 보면 뜯어내다, 찢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뜯어내고 찢어버리다. 무언가 완전히 새롭게 바꾸도록 요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리빌업.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내년에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사실 보게 됐는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래요. 완전히 뜯어내고 새롭게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아주 집요하게 너가 바꿀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너의 행동을 바꿔라 그래요. 행동. 그러니까 뭔가 잘 되고 싶으면 네 행동을 바꿔라 이거예요. 참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뭔가 발전할 때 행동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의 생각, 그리고 잘 될 수 있다라는 긍정의 마음들, 그리고 여러 생각들을 고민하고 고민해서 우리가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늘 리처드 와일드먼 교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을 먼저 바꾸래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좀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근데 이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늘 이렇게 마음에 좀 불안함이 있었어요. 근심이. 외향적인 사람들 보니까 참 좋아요. 보기 좋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향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나는 소심하고 낯가림이 심한데 어떤 사람은 막 거침없이 손잡아주고 큰 소리로 환영해주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여러 교제를 즐겁게 나누는 모습을 보면 어색하지만 그것을 닮고 싶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 이런 행동이 어색할 수 있지만 행동을 그렇게 옮기면 우리의 생각과 성격이 그걸 따라간다는 게 이 책에 주장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는 행복할지 말지를 늘 생각하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라면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해요. 야, 웃을 일이 있어야지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웃을 일이 없을 때 웃는 거예요. 웃으면 그 웃음이 나를 행복으로 바꾸어낸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할수록 활기차게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공원 한 바퀴 돌고 빠른 걸음으로 신나게 운동하다 보면 어느새 기분이 싹 가신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일단 행동하면 그 행동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고 싶으면 먼저 행동해라 그래요. 변화되고 싶으면 먼저 행동해라. 12월 달을 시작하면서 고민이 들어요. 내년에는 더 잘 돼야 될 텐데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잘 될 길을 선택하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교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산산수흥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행해라 이거예요. 행해라.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위태위태하고 불안한 것은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을 읽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대목을 우리가 만나요. 그러면 고민할 것 없어요. 생각할 것 없어요. 읽다가 잠깐 멈추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다가 내 생각이 났다. 지난번엔 참 미안했다. 우리 잘 지내보자 라고 내가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분명히 대비되는 말씀인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을 듣고 행동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후자에 가깝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행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앞서거든요. 내 생각이. 변화를 위해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오늘 리차드 와이드먼 교수님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화를 위해서 행동을 바꾸는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행동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고백할 때요. 믿음을 고백할 때 말로 고백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믿음은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증명돼요.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돼요? 말로 증명해요. 말로.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선포됐는지를 알아야 돼. 왜 주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셨는지를 찾아야 돼. 15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를 보니까 뭘로 자기 믿음을 증명하냐면 말로 증명하더라고요. 말로. 그래서 주님이 아니야. 말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을 잘해. 가장. 꾸미는 것을 잘해. 그럴듯하게 꾸민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양으로 가장하여 양처럼 나타납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선지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증명받으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말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하는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잣대가 있다 말이에요. 잣대. 그 잣대가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무엇으로의 열매? 행위로 나타나는 열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는 잣대가 뭐냐고 보니까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열매로 이것을 그들의 행위로 알 것이다 그래요. 행위로. 말이 아니라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받으려면 말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있어요. 경건한 목사와 변질된 목사 있다고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말솜씨에 있잖아요.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넉살에 있잖아요. 뭐에 있어요? 열매에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요?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열매.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또 같은 말을 하셔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행동으로 그들을 알 것이라가 아니라 열매로 안다 그래요. 행동하는 거 잘 봐라. 무슨 열매 맺는지 봐라. 21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셔요. 주님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이론으로 알고 입으로 전하는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주님은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달라지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또 더 성장하고 싶으면 내 삶을 정비해야 돼요. 내 삶은 입으로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믿음의 못된 습성을 버려야 돼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야고보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내가 딱 보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일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뭔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내가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고 100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행위로, 내 열매로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행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에 기초한 행함이 되어야 돼요. 내가 뭔 일을 할 때 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요. 행하는데 이 말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여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신념이에요. 자기의 신념.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21절에 나왔잖아요.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죠.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본론적으로 천국은 입술의 고백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이걸 헷갈리게 혼동하게 만들어버려요.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말로 고백하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삶으로 증명해요. 그냥 행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행하기 전에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왜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가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말씀 안에 있는지 자기의 삶을 바꿔내는 몸부림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만나요.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보면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마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만나 주셨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냐면 두 가지 질문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8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주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지 않아.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모르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할 때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이 연이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1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래요. 두 번째 질문.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바울이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이 두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과 삶 속에 이 두 가지 질문이 나에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지 바울이 드린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일이 되기 위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질문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되고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 삶의 행동에 변화를 줄 어떤 시작점, 어떤 에너지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그동안에 내 멋대로 나의 신념대로 행동해 왔던 것들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하는 질문이에요. 철저히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을 대로 행동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신념. 자기 신념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내가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열심히 성전에서 일했고 그리고 승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가서 죽여 하면 가서 죽이고 가서 잘못됐다고 말해 그러면 잘못됐다고 말하고 오로지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섬기는 주님, 그 섬기는 주님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요, 고개 빳빳이 쳐들고 주님, 이제 주님은 땡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고급 인력 만났으니까 복 터진 줄 아세요. 이런 태도로 내가 뭐 해드릴까요? 한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주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은 내 신념이 깨졌다는 거예요. 내 신념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 일이 주님께 핍박이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내가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섬긴 주님은 누굽니까? 내가 오늘 만난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무엇을 이제 해야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아 성숙으로 나아가려면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내 신념 때문에 주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 신념 붙들고 살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열심히 내 신념대로 살아요. 반대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깁니다. 주님을 위해 마음 다해 헌신 다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나의 열심이 교회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만 던질 수 있는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이 질문은 나오지 않아요.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니 주님을 직접적으로 관계에 맺지 않으면 이 질문은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요,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신앙의 성숙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자기 확신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교회를 위해서 오는 것 같은데, 주님, 저는 미련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보기에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를 행함의 길로 만들어내요. 그 행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의 삶으로 바꾸어 낸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전환되어야만이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한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질문 던지면 될까요? 몰라요. 알지를 못할 거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아까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마는 매년 만나는 절기예요. 대림절, 주님이 오시는 절기를 또 기다려. 내년도 기다릴 거고 내후년도 기다릴 거예요.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기다려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작년도 오늘도 똑같은데 뭘 해야 하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내가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바울이 자기 생각 옳다고 믿으며 제멋대로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쉽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신앙생활해요. 너무 쉬워요. 혈기 나는 대로 혈기 부리고 화내면 화내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예수님 만난 후로 바울이 쓴 편지를 쭉 읽어보면 그의 그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반드시 함께 봐야 될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뭐냐면 관주 성경이라는 거예요. 관주 성경이 뭐냐면 이 본문이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인용하였고 어느 이야기를 지금 또 설명하고 있고 이 내용이 들어있는 관주 성경, 이 성경을 함께 봐야 돼요. 그래야 바울이 유대인으로 살면서 열심히 성경 말씀 배우고 지식으로 익혔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삶의 이야기로 바꾸어내는 성경의 기록을 그가 하고 있을 때 그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쓴 편지 읽어보십시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견인되어 가고 있다고요. 바울은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안 잡으면 되잖아.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모른 척하면 되잖아. 자기 행동의 변화를 무엇으로 바꾸느냐면 말씀으로 바꿔요. 그래서 자기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삶을 점검해가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큐티책 들고 다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큐티책 나눠드려요. 1년씩 정기 구독권을 나눠드린다고. 왜 그럴까요? 왜? 큐티책을 통해서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요. 두 가지,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또 하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고백만 한다고요. 고백만. 그래서 그 고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팍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말씀 읽기. 이제 한 달 읽었어요. 말씀 카드 제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체크해서 기어이 해내셔야 돼요. 하루에 20분, 30분도 못 읽고 못 들으면 내가 그 성경, 그걸 못 해내면 그거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의 습관과 삶이 말씀 있는 쪽으로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화될 수 있어요. 말씀을 곱씹는 습관, 말씀을 읽고 또 읽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가 늘 질문하며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읽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벤트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큰 집회해서 신앙이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벤트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새벽에 큐티 말씀 준비하면서 함께 새벽 예배 드려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얼렁뚱땅 대충 하지 않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함께 고백한다고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탄탄하게 채워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법칙을 찾아갈 수 있죠. 하나는 뭐예요? 평상시에는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성경 안 읽어도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성경 안 읽어도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어요. 믿는 척 입술로 말할 수 있다고요. 성경 한 구절 안 읽어도 장로 될 수 있고 권사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평상시에는 성경 가까이 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살다가 맞닥뜨리게 되는 인생의 위기가 있다고요. 그 위기의 순간에 이 둘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요. 25절과 27절인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집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사람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견고하여서 견디어진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읽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크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짐이 더욱 심해진다는 거예요. 두 개 차이가 뭘까요? 심이 무너졌어요. 뭐가? 집이. 얼마큼? 고칠 수 있을 만큼? 아니요. 성경은 그럴 것 같으면 기록도 안 해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다시는 못 세울 만큼. 심히 무너진 거예요. 크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말씀이 각자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은요, 사탄을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면 이 말씀 나오고 저렇게 공격하면 저 말씀 나오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탄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위기 때 사탄이 공격할 때 막아낼 말씀 한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어떤 목사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고민을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가서 이야기해 보면 그래, 최 목사 기도합시다 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해요. 감사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줘요. 최 목사, 이 이야기 한번 읽어봐 하면서 말씀을 줘요. 그럼 그 말씀 가지고 붙들고 실험을 하죠. 실험을 해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할까?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그 신앙의 몸부림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위도 없고 행함도 없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거짓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리빌업, 무엇을 리빌업 해야 돼요? 뭘 뜯어고쳐야 돼요? 우리의 행동을 뜯어고쳐야 돼요. 자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을 버려야 돼요.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로 열심히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행함은 귀한 열매를 맺어가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득 또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요. 계속 읽어내셔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사역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 시간만 되면 검사받는 시간만 되면 아주 그냥 마음이 막 조마조마 아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큐티를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 회의할 때 무작위로 시켜요. 딱 2명만. 큐티를 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하는 아침 직원 회의에 대답을 못해요. 그것이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내가 큐티했던 것을 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가요. 그럼 목사님이 쫙 들어봐요.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안 한 부분 체크해가지고 다시 줘요. 목회자가 왜 지칩니까? 왜 지치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쳐요. 목회자는 언제 힘을 받습니까? 말씀에 무르치며 감격할 때 힘을 받아요. 말씀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의 묵상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모두가 다 아주 큰 결단을 해야 할 일이에요. 적어도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여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